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꽃을 많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코스모스입니다. 다. 가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데 이 코스모스 보고 싶죠? 여러분들이 열망이 없으니까 아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항상 사람은 무슨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회복과 은혜. 한문을 이렇게 써놔서 뭘 또 이렇게 써놨나, 또 아는 척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회복과 은혜란 말을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자, 회자가 뭐냐? 돌아올 회, 뉘우칠 회를 합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 돌아올 복입니다. 뉘우치면 복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뉘우칠 회, 돌아올 복. 다 같이 시작. 뉘우칠 회, 돌아올 복. 잘하시네. 이제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뉘우칠 회. 뉘우쳐야 돼요. 사람들은 뉘우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을런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켜서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복 받아요. 탕자처럼 멀리 갔다가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올 회차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는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회복과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시편 137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되면은요, 재산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그러면은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간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 보죠. 자,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하여, 옛 은혜를 사모하여 소망하던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회복해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고, 힘 얻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됩니다. 자, 찬양이 뭐 한다? 아, 잘하시네. 자, 한번 잘 배웠습니다. 찬양이 뭐 하라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것하고 가슴속에요, 뭐 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아이고야, 한번 잘하시네. 전심으로 누게? 아, 주께 감사하며. 이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대충 부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음으로 막 계속 부르는데, 저음으로 부를 때가 있고, 좀 제대로 음 맞춰서 부를 때가 있고, 아니면 하이 클래스도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불러야지. 목이 터져라도 불러야 돼요. 그냥 주여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할 수 없죠, 이러는 것보다도요, 주여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어거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하나님 앞에, 왜 신들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세라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뭐 하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범죄함으로, 죄지음으로 하늘이 닫히고,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서 주께 뭘 받아요?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뭐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뭐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히고 열리고,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죄에서 떠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벌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모르죠? 찬양 몇 번씩 하는지 모르죠? 아,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나는 7번씩 주께 찬양하나이다. 7번씩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7번도 안 오고 한 번도 안 오고 지나가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예, 유행가 다 버리세요. 세상 노래 버리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재미있는 것 가도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희한한 데 재미 빠져 있어. 그게 재미있대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며? 찬양하며, 죄에서 떠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벌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면은 열왕기상 8장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뭘 들을까요? 찬송도 듣고 기도도 듣고. 할렐루야.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뭘 들으신다고요? 찬송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 찬송하면 좋아하시고 기도하시면 알았다.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엎드려 가지고 1시간 넘게 기도하는 분 나 못 봤어요. 1시간 넘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주님 말씀했는데 1시간 정도 넘게 1시간이 넘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서울에서 그런 분은 많이 봤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사람이 없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럴까? 믿음이 충만해서 그럴까? 받을 거 다 받아서 그럴까?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면요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여력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 몇 곡 부르면 그만합시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 드렸죠.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니까는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고집있을 갖고 또 3번 불렀어요. 3번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니까 이제 당회장실에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요 찬양 한 번만 부르십시오. 아 그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찬양을요 2번 부른 게 아니라 3번 불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저번에 찬송 한 번만 부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3번을 부르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부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몇 번을 부르는데 4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을까요? 장로님들이 열받지. 그러니까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아니 목사님 우리하고 무슨 억간 감정이 있습니까? 한 번만 부르라고 했는데 3번을 부르고 4번을 부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5번을 불러버렸어요. 한 곡을 가지고 5번을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것 같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5번 부르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찬양이 뭔가,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음정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신근쌤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황운동에서 전도사 때 할머니 한 분이 찬송가 1장에서부터 다 부르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찬양이 있는데. 근데 그 양반은 1장에서부터 끝에까지가 다 똑같아 그냥. 그런데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러워서 뒤에서 따라서 부르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전도사님 흥보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 머릿속에는요 그 할머니의 찬양이 지금도요 머리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음정박자 나는 못해요, 노래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들으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또 24인 차를 탔는데 거기서 더 나와 불렀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예. 알겠죠? 예.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뭐하니까? 찬양하니까. 뭐하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축복이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할 때 주의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예배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 떠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서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회파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서 너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느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네 소원이 그거냐? 가서 네가 그 성전을 세우도록 해라. 금은보화를 다 쌓아주면서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도 보내주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임하며 주의 말씀이 임하며 여러분을 높이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 왕하고 앞에 왕하고 히스기야 왕 뒤에 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납사개가 쳐들어와도 막아주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군사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이긴 겁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도대체 거룩한 옷은 무엇이 돼야? 명품 옷이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이 천조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룩한 성도,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친구하고 약속식 해놨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길게 한대요? 오늘따라 애기르겠냐?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참되지 않는 거죠. 거짓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이 참되게란 말은요, 시간, 마음, 정성 다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사람은 육과 영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만 있으면요, 영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혼만 있는 사람은, 육과 혼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오늘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니라. 지금 여기에 50명 아니면 500명 5,000명이 모여도 어떤 사람을 찾는 거니 드리벙드리벙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너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친구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핸드폰 하고 있구나. 카톡 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면서 카톡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합니까? 참되게 예배합니까? 거짓된 거지요. 몸만 앉아있는 거지. 마음은 딴 데 갔지요. 콩밭에 있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요즘은 위에서 보는 게 많아요. 한 번은 나는 쇼크를 받았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대전 지나서 조금 올라오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서 웽 도는 거예요. 뭔 소리요? 에? 드럼이 아니라 드링. 드럼이 저 공중에 떠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요즘은 신세대구나. 가만히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 다 자동차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 따라가도요, 다 속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근데 그 드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면서 아니면 머리 빗으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세지도 안 했을 뿐더러 또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영이시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기만 하는가?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예배가 회복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회성 만남이 있고 지속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일회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 그 다음에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성이란 말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면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 산 제물인데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야,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싫어한 것 계속하면 변화된 사람 아니야.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 팔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죽어간 사람이 있어. 누구요? 가룟유다여. 예수님에게 뽀뽀하는 사람이 바로 그님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야비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딴 사람이 예수님 파는 게 아니요. 믿는 자가 판 거예요. 따라다닌 자가 판 거예요. 제자가 판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교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성공되는 것 같아서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는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성공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쇠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영적 예배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와야 되지.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세 번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진짜 기도 엎드려서 한번 기도 똑같이 시켜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카나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기도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10분이 됐습니다. 아직 설교 절반도 안 했어요. 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얼른 왜 안 온디야. 10분 20분. 아이고 마음이 눈 뜨고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아이고 목사님 계속 언제까지 저렇게 앉으셔 계실라나.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 에이 목사님이 오늘따라 맛이 갔나 아니면 오늘따라 이상해졌구나. 그냥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시간이 됐어요. 1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나가지고 애도 나도 나갈래. 한 사람 나가지고 또 나도 나갈래. 또 옆에 쿡 찌르면서 우리 가자 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소리도 않고 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5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나다 토론토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 저는 현장에 가서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먹으면요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2시 10분에 일어나서 강단에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아이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가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이고 한 사람이 와갖고 아버지 그래서 조금 이따 가겠지. 근데 안 가네. 그래도 가겠지. 그대로도 안 가네. 그래야 더 가지 말아라 그냥. 더 가지 말아라. 아이고 1시간 10분 동안을 기도하네. 기도대장이지. 여러분 1시간 10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 못해요. 실질적으로요.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데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요. 몰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 몰라. 식사기도 시키려기도 벌벌벌 떨어버려 또. 어디 가서 예배 한번 기도시키려면 나 시키지 마세요. 서로가 그러죠. 얼마나 우리는 우스꽝스럽습니까 신앙이.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모든 죄는요 죽게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것도 죽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사람한테 했지 하나님한테 안 했어. 그게 아니요.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뭐 때문에 패합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해도 다 이겼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겼어요. 두 손 들고 기도만 하면 아말렉 부대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주께 기도할지라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뭘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업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고 구하였어. 믿고 구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길거리에 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나는 기도 못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하리로다. 밤에도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 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만드시니까 어찌 우리의 말을 안 듣겠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신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불쌍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면은 이 교회 앞으로 일부러라도 지나가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왕들이 주의 입의 말을 들으며 왕들이 누구 말 들어요?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누가요? 왕들은요 자기가 최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잘요. 고집불통이도 그런 고집불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을 해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폭삭폭삭 망한 나라가 지금 현재의 하이티도 그렇고 저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 못하는데요 여러 나라 됩니다. 백성들이 전에는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GNP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최하위 밑으로 떨어져서 가난해서 할 수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여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왜 그럴까요?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신의 소리야? 그 소리를 비웃더니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은지라.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도 그렇죠. 벽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저 글씨가 도대체 무슨 글씨인고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에다가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마시면서 금을 찬양했습니다. 재물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배가 살살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얘기야. 성령의 얘기. 성령의 가르침이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지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는가 봐요. 딴 데 가면 인기가 좋은데. 전주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제일 길게 한 게 7시간 반을 했어요. 한 강의를 7시간 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설교 하나 갖고 7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듣는 성도들은 복 받겠네요. 복 받겠네요. 저는 가슴속에 늘 있는 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잘 새겨듣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자꾸 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딱딱이도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도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면은요,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뭐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내가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이 듣고 내가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이 듣고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내가 듣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도락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내 눈에 가만히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까? 또랑에 물이 들어오도록 뭘 해야 돼요? 둑을 터야 돼요. 둑을 터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물이 들어오죠. 귀 다 닫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와요.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겸손이 회복된다. 교만하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있을 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지 않고 있을 때는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아버지, 내가 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해도 뭔가 속에서 그래도 부족한데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겸손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한 자가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앞에 어찌 뻣뻣하게 설 수가 있으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어찌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고백하는 사람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어떤 사람이야? 므낫세가 뭘 당하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므낫세가 지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므낫세가 성경대로 안 살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그 환난이 뭐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누가요? 왕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해서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겸손해요. 기도하면서 교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교만으로 올라가는 단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 높여주십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기독교에는 무슨 복음이냐면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았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구원은 두 가지, 막으시는 것과 건져내 주시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옵니다. 뭐가 옵니까? 원수들의 분노가, 원수들의 대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일 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회사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런 말을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안 하죠. 안 하죠. 해야 돼요. 해야 돼. 예.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회사가 잘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불신자들이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회사가 또 안 될 때 그 회사가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멘이. 그럴 때는 왜 세지 않아 그냥. 예. 사람들은요, 입으로 방정 뜬다고 그러지만은요, 나쁘게 말하는 게 방정이야. 얘들도 잘 노는데 넘어져. 그러지 마라. 그냥 놔두어도 넘어지고 넘어져 해도 넘어져. 그래 가만히 놔두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넘어져. 근데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입이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들이 콧질질이었어요. 콧질질이. 그래서 엄마들이 수건 갖다 가지고나 아니면 호박잎을 따다가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뭐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뭐 하라고? 흥해. 그래서 흥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항상 흥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진짜 입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죄인 중에 누가? 내가 개순이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적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혹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님 나는 뭐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문에 따라서 기도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축복의 회복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앞에 들은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복이 뭐한다?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 나를 위해서 보상해. 뭐하니까? 찬양하니까?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뭐하니까? 예배하니까? 뭐하니까? 말씀 잘 들으니까? 뭐하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예수 믿는데 이게 보상이 안 따라오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잘 믿으면요 보상은 분명히 옵니다. 그 보상이 뭐냐? 첫째는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뭐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재물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것은요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심승상승한 거요. 영광은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또 초라한 거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가 함께 놀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오는 길은 뭐냐? 겸손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폐역한 자의 길에서는 가시야. 폐역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의 반대가 폐역입니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일을 멀리하느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고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무는 무엇 때문에 놓냐면 짐승들이 와도 귀찮게 하니까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그러면 그 올무에 걸려든 짐승은요 다리가 잘리더니 아니면은 다리가 끼어갖고 며칠 있다가 가보면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는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쭉 6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엄청나게 보상해 주네. 엄청나게 보상해 주네.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목으로 받는데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으로 다 돌아온답니다.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은혜 회복해야 될 7가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찬양이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되지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겸손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복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같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회복되어서 축복이 회복되어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